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10월 셋째 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날 이 성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더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더욱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또 온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사랑하는 우리 또 많은 또 이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비전교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모든 열방비전교회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드려지는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동일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먼저 아버지 바라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림께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또 북녘 땅에서 아버지 또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오실 아버지 이 육신의 해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영혼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북녘 땅 가운데도 아버지 하루속히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해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또 위정자로 세워주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먼저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세우고 또 이 나라를 아버지 움직이고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고 가고 있음을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아버지 이 혼탁한 아버지 지금의 이 모든 어지러운 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 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저를 생각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꿈으로나 아버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아버지 말씀하셔서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복음으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또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과 육과 혼이 잘 된다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 우리가 물질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아버지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축복만을 아버지 바라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아버지 정말 심령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잘못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아버지 우리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심령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바로 서며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온전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는 그날이 조속히 올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바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열방비전교회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우리 정희성 목사님 가운데 더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성도들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도로서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 또 집사님이야 아버지 우리 또 여러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의 아버지 하는 일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주님 믿음으로 받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온전한 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입니다. 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이게 미사일을 막 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가정 또 교회부 또 날씨가 추우니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만물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일 헌금
최순애 입사님, 문용정, 문시우 항상 기도하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원금 신은진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일원금을 들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더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제목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일원금 정윤석 신영 목사 드렸습니다. 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전에 어떤 역사들이 늘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 주위 앞에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작. 연습을 해와야 되는 연습을 안 해갖고 평상시에 당신은 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언어 훈련이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집사님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이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영적으로 이게 싸움이 뭐냐면 우리 성격의 문제보다는 언어 싸움이거든. 말. 그래서 부부 싸움에도 가장 큰 게 언어래요. 난 몰랐는데 다른 걸 아무리 내적 치료하고 모든 게 언어가 그 다음에 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근데 언어가 훈련이 안 됐거든. 우리 조상들의 언어는 뭐예요? 주로 훈계하고 유교적인 사고거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전혀 좀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언어 훈련이 여러분 쓰는 언어를 한번 녹음해 보면요. 야, 내가 심각했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언어를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 안에. 근데 그 언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체도를 짧게 좀 해보려고. 제가 하다 보면 길어져요. 이상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계시하기 때문이야.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진리를 어떤 것을 딱 보여줬다. 그러면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할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구약이죠. 구약에는 모세와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지난주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많이 말씀했다. 구약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2절에는 시작.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신약에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대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쭉 말씀하죠. 그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복음서는 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장 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근데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말씀이 또 뭐라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대로 육신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죠. 깊게 들어가면 말씀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가신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겠죠. 하나님은. 또 들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요.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은 또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로고스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실제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어떤 영적으로만 왔다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로 말씀대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 사실은 자녀의 권세가. 근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 못 살고 있어요. 왜? 어질 때는 망각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요한일서는 이야기했죠. 이 생명이 나타낸 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았고 증거되었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실제 나타난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사귐. 주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림을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누림에 살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누리고 살고 있나요? 또 이제 질문해 보면 또 헷갈리죠? 나의 필요만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은 누리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삶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해.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복음 시대에서는 여러분 뭐라 했죠? 아까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 행적을 통해서 말씀했고 사도행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이후로는 바로 초대교회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오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한 복음 14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은데 빌립이 똑같이 하겠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버지를 본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셨어.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아버지 일을 행하지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예수님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없어요?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곧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각이 좀 넓혀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약을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는데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좀 영적인 게 좀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을 까먹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학자들도 헷갈려 막. 그 정도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풀어가려나. 이게 인간적으로는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뒤학교 때는 삼위일체는 이렇게다. 대충 설명을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그만큼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안에는 현재까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춘 것으로 생각해요.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삼고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요,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 예적 성전도 있는데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도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믿음 안에 사람의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두리뭉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지난주 배웠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꿈과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 아들 통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현재까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외웠을 거예요. 성경, 기도, 환경, 교회. 따겠습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관계. 결국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는 언제 말씀하셔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한다. 모세에게 목적이 있어요. 너 애굽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해야 돼. 모세를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목적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이게 나 혼자 하루 종일 기분적으로 하고 말씀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하나님께 뭐 할 시간이다? 응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응답했지? 아니요. 좀 기도 좀 해보고요. 며칠 기도해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응답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이럴 때도 그냥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 한 40일 정도 금식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죠. 바로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뭐하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걸 말씀하셨을까? 그게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게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까 또 반복하는 거.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약에는 복음서에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이죠.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알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또 이제 또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까 여러분 배웠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날 말씀하셔. 뭐가 하나님 기획에다 말씀하시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씀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면 정말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또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때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한테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루 종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했어요. 답을 위한 문장에 대주십시오. 죄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지난주 이런 것도 영적 누가 질문을 하면 그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지. 갑자기 우리 최 집사님 전화해서 요즘에 좀 이렇게 몸도 아픈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나 좀 기도해줘 그러면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거 딱 보이기 시작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정말 막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 근데 여보 나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면요 100% 지금 하나님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죠. 이게 네. 성령님은 뭐라 했죠?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죠. 성령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영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딱 보면요. 그 의미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시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저 사람의 속에 누가 알아요? 한 번은 옛날에 자기 서양 집사라고 옛날에 초창기 개척했어요. 자기 남양주에서 이게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딱 모시고 왔는데 내가 어디 문제 혹시 일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 있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다 맞거든. 그러니까 그 며느리야 네가 왜 내 이야기 다 해갖고 내가 이야기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야기 계시해서 알은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만남이야 사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만남이다.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만나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만난다는 의미가 가려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쇼킹해서 뭔가 신비적인 어떤 역사가 눈앞에 막 나타나야 되고 막 압도적으로 성령이 쓰러지거나 어떤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과 사고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환돼야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어떻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게 중요하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말씀하셨다. 그 성령님은 또 뭐 하신다? 그래서 영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있으면 계시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계속 감동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사실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니까. 영적인 것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열린다는 게 산천적에 들어가서 깊이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열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조정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가느냐.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지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린다는 거예요. 때는 꿈으로도 알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죠.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누가 만나는 거라고? 성령님과 만나는 것은 누가 만나는 거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고 자연을 통해서 어느 날 TV를 통해서도 감동 계시가 어떤 열 때도 있어요. 어떤 게 탁 와요. 깨달은 것이죠. 그 시간이 누구 만남이다? 하나님의 만남이다. 조금 여러분 시각이 좀 넓혀졌나요? 넓혀져야 돼. 시각이 닫혀지면요. 뭔가 쇼킹하게 뭔가를 만나야 돼, 자꾸. 이게 여러분 좀 넓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와 다른 사람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었어요. 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봉.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을 만난 것은 누구를 만난 거다? 하나님을 만난 거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시각이 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하나님 만날 때 친밀함으로 만나는 것과 있고 은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는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님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한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성령님은 당신의 인생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깨달아 줘야만 알아요. 이건가 보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발견하려고 막 찾아다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줘요. 어떻게 한다고?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내가 그랬죠.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 그러면
하나님 말씀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인가요?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인가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기도를 내려놔야 돼요. 이미 말씀하고 있는 순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어떤 걸 보였으면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되거든. 그때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기도 말고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설득될까요? 누가 여러분 말해. 옆에 사람한테, 예를 들면 우리 신은진 목사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해.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해. 자꾸. 그럼 어떨까요? 우리 신은진 목사님은.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 짜증나서 이야기 들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거 말고 더 이야기 내 기도하겠게요. 들을 때는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설득하려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는 발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다? 계시되는 거다. 계시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될 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논리로 하려니까 성령님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가 자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말씀 앞에 온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읽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성경도 봐야 되고 저자는 하나님이죠. 성경을 딱 읽으니까 깨달음을 좀 자꾸 기도하니까. 그럼 읽는 것도 안 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가 읽어야 된다. 성경.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했을 때 그가 당신의 하나님 만남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시했을 때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인도를 구하고 있어. 이미 인도를 하나님이 계시하셨어.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돼. 조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안다고 이거 계시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것도 받으려고. 근데 다른 거 하나님 말씀할까요? 아니겠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질문,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뭐 스스로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낄 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여러분 움직였냐 이거죠. 저는 이제 계속 지난주에는 문산 쪽으로 하나님 도락에서 감동돼서 돌고 감동되다 보니까 한 2사람 정도 이제 기도해주게 된 것이 있어요. 감동될 때 이제 그 다음에 법원지도 돌고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과 한번 내가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과 친밀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갈급한 것을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마치 이거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 할 시기가 바로 그 시간이고 하나님이 계시할 때가 그때 말씀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는 기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영적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겠죠. 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셨다고?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그분이 역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는 눈 이제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4가지를 외워보십시오. 외웠나요? 항상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 뭐 하고 있다?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외웠으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극성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당신의 그분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초청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초청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자신 내가 누구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목적이다. 너를 왜 불렀냐. 그리고 네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대로 따라간다. 하나님의 길대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이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즉각적 반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의 반응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 조종하고 순종했죠. 떨기 나오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고기를 바로 버리고 조종을 순종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은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나의 반응은 어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했을 때.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문제들, 긴 토론을 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말씀 받았는데 이게 맞는가? 긴 토론을 해본다. 여러분 긴 토론을 하나님 말씀했는데 긴 토론에 들어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 편에서. 이건 말씀 갖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서 너 저기 모세한테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해서 백성 인도할 거야. 그리 가라. 너를 통해 보냈다. 그런데 그걸 토론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잔쳐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나라보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요? 아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모세를 그 일생에 제한시켰어요. 왜? 얘가 안 믿으니까 아론을 또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은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게 사역자들이 기도해 왔는데 감동이 왔는데 식구들하고도 의논해 봐. 100% 틀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왜? 의심밖에 안 일어나요. 타협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직접 너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불편했어요. 왜? 아론만 의지해야 되니까. 아론이 또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론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면요 백성들한테 이야기, 내가 그 이야기 하기 싫어요. 아마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40년 동안 직접 모세가 이게 대변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님은 누구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들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때 내가 응답해야 하고 순종하고 조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논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반드시 어떤 것들이 틀어질 확률이 큽니다. 사단이 틈탈 요소가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재보고 따지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다윗이 이디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래도 다윗같이 죄를 많이 범죄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장군의 자기 부하 장군을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간음죄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 다윗을 쓴 목적은 다윗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핑계대요. 아니야.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백성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잘못입니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안 듣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봤어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말씀해. 근데 안 들어. 이건 내가 받은 게 내가 또 타협하고 내가 타협하고 환경 보세요. 아니서 그러면 기갈이 일어납니다.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 안 하셔요. 점점 말씀을 줄여가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울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접신을 찾아가요. 계속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발로 잘못된 것은 바로 회개하고 통로가 되었는데 사울왕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 어떤 사람이 막 계속 말씀했다. 기도해도 안 나타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관계가 점점 멀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3장 19절이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같이 하십시오.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한마디라도 당신 인생에 조정하고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치 그냥 순종해버린 거예요.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루어가시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말씀이 희귀했다 그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 때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무엘은 하나도 사무엘 3장 19절이니까 사무엘의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더라. 이 말은 그만큼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님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은사적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통로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려져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은 말씀, 지식, 학문 어떤 것으로 끝나요. 성령님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조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게 보면서 맞다. 근데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타협해보죠. 왜 그 마음이 왜 다 같이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있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이게 누가복음 8장 5절에 13절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 이 말씀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 빼앗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적용해 열매 생활을 하려고 하지 못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해요. 이과의 요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과의 요점. 성령님과 만남이 곧 누구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기도했더니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 성령이 이렇게 감동했어요. 어떤 감동이 막 하나님이 지금 만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만난다는 개념이 여러분 좀 넓혀졌나요? 시각이 넓혀졌어요. 넓혀지지 않으면요 꼭 어떤 산천책의 바울처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나의 인생의 일하기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하고 있어요. 일생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과 모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느 신학은 그것도 막 성령님을 너무 제재받고 다 가둬놨어. 내가 볼 때 그 깨져야 된다. 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열려야 돼요. 성경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시다니까. 근데 가둬놓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은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은 쓰신 장군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 말을 계시하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때. 그게 나의 어떤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안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나의 열심이 되겠죠. 열심이 돼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계시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책을 자꾸 영적인 성경도 여기 주석도 쓰는 거 기도하면서 쓴 것은 정말 어떤 분은요 잘 써요. 막 계시 열어져 하나님이 정말 성경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말씀하신다? 중요합니다. 성령님으로 말씀하신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이게 이 과를 정도 벌써 몇 개월 했잖아요.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뭐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고 점점 여러분 시각이 넓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게 가려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기도원에 가서 뿌리를 하나 뽑아야 만난다고 생각해. 물론 그렇게 해도 만나줘요. 한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치관이 가려지면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일 금식도 해보고 열흘 금식도 많이 해보고 막 했었는데 뿌리를 뽑으려고 물론 그때 계시도 해요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좀 넓혀지고 금식은 흑암을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철저히 주님 뜻에 맞추는 게 금식이더라고요. 내 뜻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그 음성,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날 나에게 내가 늘 잃지 않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삶의 영역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뒤에 손을 얹어주세요.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오늘 영적인 것에 묶였던 것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하지 못한 어떤 거 있다면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였다니 건강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오늘 순간 두통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나무 입었습니다. 허리 두통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무릎 관절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느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액 피의 응고라든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된 영들이 예수님의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예수의 명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등, 목, 뼈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두렵게 하고 소스람치고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다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발목 그 삐인 것처럼 발목에 오늘 순간 주님께서 핑구전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리치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pe이 있고 시국을 모이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